송경영, 송미령 이 세 자매의 삶을 그린 이 송가 항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세 자매의 아버지는 바로 이름이 송가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업을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또 인쇄소를 차려서 성경을 출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세 딸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세 딸 모두가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이렇게 세 딸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다가 나중에 이 세 명의 딸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보내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이유는 큰 세상을 보고 배우고 와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로 송가희의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함 으로 세 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딸 송애령은요, 중국 최고의 부자인 이렇게 공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둘째 딸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막내딸 송미령은 후에 중국 국민당 총재가 된 장개석과 결혼을 했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여러분, 한 집안에서 두 명의 퍼스트 레이디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과 나라, 권력, 이 세 자매가 거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세 자매가 중국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매의 성공적인 삶 뒤에는 바로 아버지 송가희 목사로부터 배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송미령이 결혼할 때 장개석과 결혼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개석이 그전까지는요,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장개석에게 성경을 읽기를 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개석은 성경 일독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신약만 읽고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송미령이가 살았던 그 공간 안에는요, 그 궁궐에는 그 2층 거실 중앙에 예수님 초상화가 있고 그 밑에 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남편 장개석과 함께 송미령은 그곳에서, 그 거실에서 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이드로부터 저는 이 송미령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중국의 이 대만에 장개석이라는 사람만 있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 부인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는데, 가이드가요, 이동하는 장소마다 설명을 쭉 해주는데, 이분이 대만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가이드가 또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이드로부터 대만 총독 장개석의 부인과 그 세 자매의 이야기가 저는 이번 여행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다니는 곳곳마다 쉴 새 없이 설명하는데 말이 청산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도 일종의 가이드다, 이런 생각. 저는 저만큼 가이드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만큼 안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는 좋은 가이드가 못 되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귀한 가이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이드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이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제가 부족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어릴 적에 숟가락질보다 젓가락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결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젓가락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보니까 젓가락질은 지금 눈 감고도 잘합니다. 콩을 집으라 해도 잘 집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했기 때문에. 성경도요, 여러분,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절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결론을 우리가 쉽게 또 내리기 쉬운 겁니다. 목사님이 또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구나. 결론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은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셨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증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써내려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려는 그 첫머리에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바로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본인 것입니다. 인사를 우리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여전히 나는 체면을 차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가 읽는 자가 되는 것, 듣는 자가 되는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그것도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공사 중이라 아직 흙이 온전히 다져지지 않았는데 개안을지, 안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는 계속 휴대폰에 뜨지. 그러니 비단도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면서 오늘 계시록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신경 써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있는데 어딜까요? 여기 1절 말씀 한 절에서 요약해서 좀 짧게 말한다면 우리가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어디입니까? 긴급함을 알려주는 그 구절이 어떤 부분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바로 이 문맥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기예보는 이렇게 내리죠.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 그죠? 몇 시부터 몇 시에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반드시 죽는다, 몇 프로 죽는다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은 예고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제목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81년생인데 대전여고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사학과를 중퇴했던 분인데, 이분이 대전과 조치원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을 수료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도 개척했던 분인데, 이 황수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오늘 이 1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책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분이 나이는 저보다 좀 한참 그래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저는 이분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 계시록 서두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다는 것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먼저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임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이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목적은요, 바로 이 긴급 메시지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성도의 사명을 다해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이며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재림을 하실 주님을 전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으냐?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읽는 자가 교훈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마지막에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관한 그런 묵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논쟁의 여지도 있고 해석이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음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영적인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제외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쉬운 것만 읽고 쉬운 것만 보고 쉬운 것만 들으면 결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성경 말씀이 서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로 해석을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도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오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깨어 분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언제,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가 기도할 때인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성도라고요.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가 예배를 드릴 때인지를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예배하고 이것을 뭐하는 때가인지를 아는 것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 앞에 섰지만은 또 다음 주 토요일 어쩌면 주일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매번 이 계시록 앞에 설 때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024년 전반기에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남은 이 후반기도 또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이 비를 장마를 앞두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긴급 메시지, 긴급 재난 메시지보다도 우리가 어쩌면 더 귀를 기울여 새겨야 할 말씀이 이 1절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이 문맥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그 편지의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앞서 공통적으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긴급 재난 문자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죠. 창조주에 관한 책이죠. 구세주에 대한 책입니다. 심판주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이 전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후반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2024년 이제 반을 살아왔으니 나머지 반도 성경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고백이 또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성경이 기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은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심하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또 우리 심 집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6개월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없고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메시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